청량한 가을 하늘 아래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본질에 부합하는 차량 탑승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둘러 앉으신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과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계시는 차량 안이 옹기종기 둘러 앉으신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성전이 되는 아주 특별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길이 찬송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케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글로리아 찬양팀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고 가라 자고 사거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는데요. 언제 종식될지 아직 기약이 없는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상황을 두고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초래되는 결과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역사의 뒤에서 든든히 버티고 계시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를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세상 모든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용과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것임을 알고 우리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 역사를 주관하실 터이니 안심하라, 평안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이 땅에 있는 땅 한 평조차도 흘러가는 시간에 단 1초도 하나님의 허락과 호영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기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과 상황들도 우리의 유익과 거룩을 위해 쓰임받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씨를 뿌리자마자 거두는 농부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내하게 하시되,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안심하라 평안하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고요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모든 간구를 약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글로리아 찬양팀의 찬양에 맞추어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주부에 있는 수협 계좌로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면 되시겠고요. 차량 탑승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나가실 때 헌금위원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알아시오. 제26호 태풍 위투가 사이판을 강타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81m에 달하는 강풍인데요. 차량을 밀어낼 정도로 아주 강했습니다. 전신주 800여 개가 피해를 입으면서 대부분 지역에 전기가 끊겼고 또 공항이 폐쇄되면서 한국인 관광객 1,800여 명도 발이 묶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사랑교회 뉴스입니다. 9월 둘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5회 총회가 9월 21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세해된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비대면 실시간 영상회의로 진행됩니다. 권역별로 구분하여 예수사랑교회를 포함한 34개 거점교회에서 분산 개최할 예정입니다. 셀 가족분들 서로 얼굴 본 지 꽤 오래되셨죠?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에 서로 만나자는 말도 쉽게 꺼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기업에서도 재택근무나 화상회의가 대안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 교회도 온라인으로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룹 영상통화 앱인 구글 듀오를 설치해 셀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듀오를 검색해 설치해주세요. 삼성 핸드폰은 구글 폴더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듀오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제 실행해 주세요. 처음 접속하시면 고화질 영상통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약관에 동의해 주십시오. 이때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요. 현재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증 코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참 쉽죠? 셀원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셀리더분들께서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셀그룹을 만들어 볼까요? 그룹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연락처에서 우리 셀가족분들을 찾아 선택한 후 그룹 이름을 만들면 완료. 이제 그룹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을 눌러 모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임을 마칠 때는 하단의 빨간 버튼을 누르면 대화가 종료됩니다.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그룹 이름 변경과 구성원 추가도 가능하며 추가할 구성원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 구글 듀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니 어플을 꼭 설치해 주세요.
그럼 즐거운 영상 셀 모임 되세요. 셀 모임 교재는 주보 별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의 달을 맞아 태국, 사이판, 몽골 선교사님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모이면 평생을 해외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꼭 함께 동참해 주세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죠? 이제 영상으로라도 우리 셀 가족들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예수사랑교회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까지 방역 당국의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차량 탑승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대하기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성전에 들어가서 예전처럼 마음껏 마음을 열고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2020년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는 앞으로도 잊혀지지 않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주차장이 일찍이 허락이 되어져서 비대면으로지만은 차량을 탑승한 채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전 퍽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난 후에 힘을 얻어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힘차게 발걸음을 떼어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시간 환영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어떻게 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아마도 힘없고 무력한 인간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동물처럼 또는 짐승처럼 살아가던 원시인들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해야 했지만은 동물들보다 약한 존재임을 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다가오는 추위와 더위, 그리고 태풍과,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치는 천둥과 번개, 이런 것들과 같은 천재지변 앞에 사람들은 스스로가 한없이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나 달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마을 앞에 500년쯤 된 느티나무 밑에 내려가서 도와달라고 비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처마 밑에 있는 구렁이에게 빌고, 어떨 땐 항아리에게 빌고, 어떨 때는 아주 요염하게 생긴 고양이 앞에 때로는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 위에 있는 이상하게 생긴 바위돌, 이런 것들도 모두 사람들이 구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아직도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종교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신을 모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신을 모시는 방법은 대략 3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을 편하게 하고 그 신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구제나 또는 헌금과 같은 베푸는 행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적선을 합니다. 때로는 복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그 교도들에게 물어보면 구제를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나 헌금과 같이 베푸는 행위가 첫 번째로는 필요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신에게 올리는 기도문이나 또는 악귀를 몰아내는 주문을 사용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죠. 자기들의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주문을 부지런히 외운다든지 어떤 기도문을 외운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가 신을 또 내게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배 일보 또는 금식 등의 고행입니다. 고행. 저 히말라야 산맥 같은 높은 고지에 살고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 1년이나 2년쯤 집을 떠나서 고행을 해야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거의 정말 산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또 맨 바닥을 그냥 절을 하면서 무릎이 다 까지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교에서는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금식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절에 그런 종교 행위를 가장 열심히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께서는 가장 혹독한 책망과 질책을 이 사람들에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책과 책망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그야말로 종교 행위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천국문을 닫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을 봅니다. 소경이, 앞못 보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라는 표현이었던 거죠.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했어. 너희는 막상 교인을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가 생기면 그 사람들을 배나 더한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운 탄식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지적들은 그들이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지옥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말씀, 그것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에서의 가르치심을 통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3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옛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옛사람들이 가르친 옛 방식은 본래의 목적과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에 주님이 가르치시는 새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었습니다. 주님은 구제를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면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가 하면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마는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하였는지 또는 무슨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는 금식을 하는 일은 귀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는 거리에서 소문을 내거나 떠들어대면서 또는 교회 안에서는 나팔을 불면서 행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아무리 열심히 그러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보상이나 효력이 상실됨을 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제를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금식을 밥 먹듯 하고 헌금을 넘치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들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 의미는 이미 상실된 것이라는 것이고 결국은 바리새인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통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행동하고 마음을 먹고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나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헛된 몸부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과실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여서 내 소원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아무튼 내 몸을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어코 내 어떤 목적과 내 욕심에 맞도록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나 기도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성숙과 순전한 복종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금식은 내가 음식을 절제하는 행위로 하늘의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종교의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루를 금식하거나 3일을 금식하거나 혹은 일주일을 금식해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불쌍함이나 내 어떤 갸륵함 이런 것들이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릎을 꿇거나 나에게 어떤 굴복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를 억누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는 정결의식에 해당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금식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나의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내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남들이 전혀 눈치채지 않도록 하는 금식만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큰 오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일상의 대화라고 한다면 금식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스페셜 만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 자신의 욕심을 제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할 것입니다. 중견급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개척교회도 아닌 중견급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가대는 실력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은 열심히 그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고 성도들은 매 예배 때마다 그 찬양을 의뢰히 듣는 것으로 알고 들어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가의 수준은 별반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성가대에 새로운 지휘자가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새 지휘자는 대원들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고쳐야 할 장점들을 조용히 가르치면서 고쳐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성가대의 소리가 점점 달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었지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떨 땐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전혀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종교의 습성 또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라든지 봉사라든지 또는 헌금생활 또는 새벽기도 혹은 일천번제 또는 구제 금식 선교 이런 심지어 병원 선교 이런 일들을 게을리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소홀하게 했다거나 게을리게 예전보다 더 못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았고 바리새인처럼 옛 습관에 매여서 다람쥐 채 바퀴 돌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질 않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마치 잘못된 훈련을 받고 있는 어떤 축구 선수나 혹은 야구 선수 이런 사람들과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수가 되었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일은 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며 애를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선수가 된 사람들이 구단에 요구하는 목록만 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단은 왜 우리에게 초호와 라카롬을 만들어주지 않는가? 우리에게 라카롬을 만들어 달라 요구합니다. 개인 축구할 수 있는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고급 유니폼이 필요하다. 또는 우리도 전지훈련을 보내달라. 우리가 이동할 때마다 타고 다니는 이동용 버스, 전용 버스가 필요하니 우리에게 전용 버스를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욕만 있다고 해서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선수가 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훈련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비지땀을 흘리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전에 박세리 선수가 한창 전성기 일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잘 나갈 때였죠. 아무튼 세계 1위 이런 1위 자리를 내놓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박세리 선수가 휴가를 맞아서 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쉴 때마저도 노는 것이 아니었고 세계적인 코치에게 가서 레슨을 다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가 가지고 있던 폼을 교정하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그 유명한 골프 선수였던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적인 선수들이었지만 그러나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라든지 혹은 옳지 않은 어떤 이런 스윙이나 타격 감각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훈련을 계속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이나 덕스럽지 못한 관습은 과감하게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뜯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종교적 습성은 어찌 보면 목숨 걸고 고쳐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늘 하나님은 돋보기를 들고 현미경을 들고 나를 감시만 하고 계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를 감시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내게 넉넉히 공급해 주시고 바리새인을 따라가던 내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신앙 관습을 친절하게 교정을 해 주셔서 영원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훈련시키시면서도 때때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듯 보여져도 결국에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애쓰고 그리고 힘써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차량에 탑승해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같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은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 뉴스를 통해서 잠깐 뉴스를 접했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가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총회는 닷새 동안 이렇게 열리곤 했었습니다. 닷새도 사실 모자라서 쩔쩔쩔쩔 매면서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회의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총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우리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고심을 하다가 비대면 영상 회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된 교회에서 올해는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새해된 교회에서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50명 미만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회의 진행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34개 교회에서 그 영상을 받아서 노회 총대들이 50명 미만으로 각 그 거점 교회들에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북지역 노회 협의회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노회들 중에서 그 총대 수를 50명 미만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21일 날은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총회를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개최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준비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행해지는 대한예수 장로회 105회 총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50명쯤 밖에 오시지 않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총대들을 섬기고 또 모든 안팎을 잘 준비해서 이번 총회가 은혜로운 총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광고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온라인 셀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라인 셀 모임. 이것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우리 물론 젊은 분들 같으면은 스마트폰으로 번쩍하니 그 어플을 깔고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망설여집니다. 저부터도 하여튼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시도를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셀 리더들 중에서 이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우리 디렉터들이 준비를 할 것입니다.
디렉터들이 각 셀 리더들을 주간 중에 한번 교회로 소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셀 리더들은 교회로 오셔서 정한 시간에 교회 오셔서 우리 디렉터들을 통해서 혹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어플을 깔고 그리고 이제 그 셀 모임 갖는 것을 시연을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한 번은 잘 안 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복하게 되면 곧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벌써 셀 모임을 중단한 지도 7,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다 잊어먹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셀 모임을 개최를 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형편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 우리 정나래 양이 이쁜 공주님을 출산을 했습니다. 김미분 권사님 딸 정나래 양이 딸을 출산했음을 알려드리고요.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고려대학교 그 동문회관 교우회관에서 최용돈 장로님 홍정숙 권사님의 딸 되는 최남희 양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비대면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오늘 밤이라도 어떤 뉴스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50명 미만밖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랑 신부가 있고 주례가 있고 그리고 양가 가족과 친지들을 빼고 나면 외부에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5명밖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는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특별하게 출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보시면 인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고맙겠고 이런 중에도 이 결혼 예식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보내주셔서 차량 탑승을 통해서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내리고 날씨가 많이 굳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쾌청하고 맑고 투명한 날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2부 예배 그리고 3부 예배 우리가 차량 탑승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우리 1부부터 4부까지 모든 예배를 차량 탑승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조만간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져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차량에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린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여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망가지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사 새 나가는 물질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병든 자 그리고 때로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투병 중인 성도들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이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진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만나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형제들 또 유학 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아직까지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입 수험생들이나 모든 학생들 위해 하나님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영상팀, 찬양팀, 또 반주팀 그리고 또 우리 차량 안내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수고한 주의 종들 위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편안히 돌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차량 탑승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와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나는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